시편 18편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죠. 오늘은 16절까지 빨리 한번 건너가 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아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으로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제가 요즘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여기서 했나 저기서 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언제인가 톨스토이의 얘기를 들려드렸던가요? 아마 기억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했다면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은 피할 수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불행은 피할 길이 없다. 얘기해드렸나요? 처음인가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불행이요, 그 불행은 피할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불행, 야 나는 왜 이렇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불행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덧붙이기를,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하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불행한 삶의 조건을 바꾸든지, 그래요,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은 조건을, 환경을 바꾸든지. 두 번째는 내 내면의 영혼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에요. 첫 번째 것은 늘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 삶의 조건을 우리가 늘 잘 바꿀 수 있나요? 그럴 것 같으면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삶의 조건은 늘 바꿀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늘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불행의 조건 속에서도 내 영혼이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고 그 속에서 능력을 얻게 되면 그 조건이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고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 삶의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 실망하죠. 왜요? 인간이 무슨 삶의 조건을 다 바꿀 수 있나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신이죠 뭐. 근데 바꿀 수 없다 보니까 자꾸 그게 나를 괴롭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지?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그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되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면 됐지. 예수 없는 사업의 성공은 실패나 마찬가지고, 예수 있는 생활 모든 것은 다 유익한데 뭐 어떠냐? 이게 뭐예요? 영혼의 내적 상태를 자기 스스로 가꾸어 가는 거예요. 이게 좋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 삶의 조건이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만 있다면 좋다니까요. 근데 못 바꿔요. 못 바꾸지만 내 영혼의 상태는 바꿀 수 있어요. 이 자식이 왜 이래? 그러지 말고요, 이 자식도 하나님을 만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길에 부닥치기만 하면 이 자식 바뀔 수 있어. 이 영혼의 상태를 바꾸면 기대감이 생겨져. 언제 그럴까? 언제 그럴까? 언제 그럴까? 그럼 그렇지 않나요? 오늘요 시편 18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모든 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쓴 시래요. 쓴 시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면 제일 먼저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힘이다. 힘이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분은 강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가요? 아니요, 강한 것 같은데요, 말 한마디만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 말 한마디만 잘못 들으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열정이 사라져. 내가 꼭 이런 데서 일해야 되나? 진짜 그래요, 여러분. 부인에게 한마디 잘못 듣고 나면요, 내가 이렇게 이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래요. 여기 주로 여자들이 좀 있는데 그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약해서요, 그 한마디에 내 삶이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에게요, 당신 같은 여자 만나 내 인생 이래 그러면요, 여자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것만큼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피할 바위여, 그분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구원의 뿌리시여,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막 하나님 말해요. 다윗은 또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계속 말해요.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이시여,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계속 말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고백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야,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해요. 없이 이렇게 길게 하기가 어려워. 한두 마디는 할 수 있어. 근데 막 저절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터져 나온 거지. 지금 앉아서 하나님은 이럴까? 한번 써보고 또 한참 고민하다가 알았어, 이런 게 아니야.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막 하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거는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막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더 덧붙일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다윗이 한 고백처럼 할 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힘이라는 건 제가 그랬죠, 그분은 강하시다. 이게 고백이에요. 신앙은요,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한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그 다음 뭔데요? 주는 강하다. 이런 고백이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새롭게 만들고 싶은 고백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나의 반석이시여. 반석은 뭐냐면요, 절대 바뀔 리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하는데, 다 변하는데. 사랑 누가 말했나? 그 다 변한다는 거야. 다 변한다. 다. 아닌 것 같지만 다 변해. 변질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을 수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해요. 믿을 수 없어요. 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반석이시다. 바위라는 거, 바위. 이게 원래 바위라는 뜻인데요,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이 반석이라는 또 다른 뜻은 그분은 거대하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요?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문화부 장관이 되신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냥 저 생각에는요, 제 생각, 그냥 그분은 시인으로 남아있는 게 참 좋았을 텐데. 아, 그래요? 왜요? 좋은 시인이니까 좋은 시를 써내는 게 더 영향력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정치로 하면 더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정치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좋은 시를 읽으면요,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져. 그가요, 이런 시를 썼어요. 산맥과 파도라는 시예요. 혹시 집에 가셔서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오늘 한 그 중에 3분의 2 좀 읽어드릴 테니까. 능선이 험할수록 산은 아름답다. 와, 여러분 보세요. 이 능선이 있잖아요. 능선이요. 능선이 밋밋하면 산이 재미가 없어. 근데 능선이 막 굽이치다 막 이러면요, 산이 진짜 아름다운 산들이에요. 당장 읽으면 느낌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밋밋하면요 아름답지 않아. 사람들은 그게 좋은 줄 알아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 좋은 것 같지만요, 그리 좋은 거 아니야. 왜냐, 쭉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재미가 안 나죠. 근데요, 올라갔다가요, 좀 이제 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게 나오고요, 그 올라갔더니 또 내려가는 길이 쉽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뭐예요? 산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길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어려운 길도 가보는 거예요. 올라가기도 하고요, 좋다고 내려갔더니 어느새 높은 게 더 나타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야 산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인생의 산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의 능선이 평범할수록 인생의 산은 아름답지 못해요. 별 볼 일 없어요. 계속해서 말해요. 능선에 눈발 뿌려 얼어붙을수록 산은 더욱 꼿꼿하게 아름답다. 시인들의 글을 읽으면요, 참 이 사람들의 생각이 깊은 거예요. 이건 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 얘기하려고 뭐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산을 보면서 삶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인간의 가야 할 길을 생각 그런 거거든요. 능선이 눈발이 막 벌써 얼어붙었어요. 그럴수록 산은 더 꼿꼿하게, 그 얼어붙은 산이 흔들리지도 않지 더 꼿꼿하게 눈발로 인하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와, 멋지잖아요. 험한 바위 만날수록 파도는 아름답다. 여러분, 바위가 팍 있어서 물이 쫙 오면요, 팍 이게 아름답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이 슉 이 재미 하나도 없어. 세찬 바람 등 몰아칠수록 파도는 더욱 힘차게 소멸한다. 힘차게 쫙 하얀 포마를 이루면서 쫙 없어지고 막 저는 막 흥분이 되는데, 그래. 근데 그 시의 마지막 장면들이 이래요. 모질고 험한 삶을 살아온 당신은 그 삶의 능선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는가. 암초와 경랑이 많았던 당신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파도로 바꾸어 놓았는가. 삶의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온 당신은 그 삶의 어려운 능선을 따라오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져 왔는가. 파도가 경랑이 그렇게 몰아닥칠 때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 파도로 바꾸어 놓았는가. 그럼 신앙은요, 늘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파도를 아름다운 파도로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험곡한 산을 진짜 아름답고 꼿꼿한 산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고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그분은 결코 변치 않아 나의 마음을 결코 흔들리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은 나의 요새시여. 요새는요, 높은 곳에 있는 거거든요. 높은 곳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성지순례 갔던 분은 기억하는 마사다 그곳이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높은 곳에 세워진 그 요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 근데 이 고백은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백은 나와 관계가 있어야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신 분이든지, 하나님이 아무리 불변하시는 분이시든지, 하나님이 아무리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요새이어도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고백은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전부 다 뭐라 하면 나의 힘이신, 나의 산성이신, 나의 요새이신, 나의 피할 바위이신, 나의 구원의 뿌리신, 내가 피할 바위이신, 전부 다 나의. 자기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대,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더라,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걔 참 예뻐, 아무 관계 없어요. 내 거 아닌데 뭐. 예뻐 뭐예요 그거? 내 거라야지. 나의 고백이어야지. 나의 고백. 그래서 다윗은요, 계속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실 구원자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나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분이, 그 누군가가,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런 고백이 나와.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고백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해요.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요, 결국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3절 저와 함께 읽으세요.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뭘 확신하고 있었냐면요, 아무리 원수들이 많아도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이 나를 뭐 하실 거다? 건져 주실 거다.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힘이라고,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건져 주지도 않을 건데 나의 힘 거라고 불러본들 뭐 하겠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인데 뭐하러 부르겠냐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막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진짜 중요하죠. 제가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얘기했죠? 책 내용이 한두 페이지는 아니죠? 몇 번 해도 되겠죠? 거기에 보면 둔감함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둔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면력이라는 거예요. 수면력. 뭐예요? 잘 잔다는 거야. 둔감한 사람은 뭐예요? 잘 잔다는 거야. 못 자는 사람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수면력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머릿속에 막 복잡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혈압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막. 그런데 둔감한 사람은 잘 되겠지 뭐. 자자. 그럼 잔대는 거야. 머리만 붙이면 잔대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머리를 붙여도 뒤쳐 그러면서 잠을 못 드는 사람이 2시간 정도 헤맨다는 거야.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 전에 2시간 동안 뒹굴뒹굴한데 막 자야 되는데 이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이게 자꾸 자야 되는데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2시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할까요? 안 개운할까요? 안 개운하니까 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헤맨다는 거야.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평균 4시간씩 보통 잠 잘 자는 사람에게 차이가 난대요. 4시간. 4시간 차이로 해봤더니 40년이면 6만 시간이 5만 8천 몇 시간이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잤으니 활동할 에너지가 없다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 믿음은요 잘 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다른 얘기 아니고요, 믿음은요 확신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그를 찾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안 믿으니까. 3절 뒷부분 앞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송 받으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 받으실. 그래서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뭐가 있냐면요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찬송에 가장 관련된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기쁨 얘기하잖아요. 기쁨. 좀 기쁘게 살라고 뭘 그렇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수면제 먹고 그러냐고. 수면제 먹어서 돈 들어. 수면제 먹어도 자고 나면 막 머리가 개운하지 못해서 불편해. 여러분 잘 주무세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요 진짜 삶이 달라져요. 멋진 일이죠.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좋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야 우리가 살 그런 능력이 있지. 안 그러면요 뭐 세상살이 얼마나 힘든데요. 험한 능선이 얼마나 많고 험한 산이 얼마나 많고 험한 파도가 얼마나 우리 삶을 뒤덮어오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